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2020년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마저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었는데 2020년에 저희가 너무 급격히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가 붙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다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 심장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했는데 올 한 해 어찌되었건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성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물론 우울하게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2020년 동안 우리를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 건강하게 은혜롭게 마지막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하십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제 묵도하심으로 가정별로 드리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올렸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 속에서도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고 용서하며 회복되는 이 송구영신 예배,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았던 것들, 귀로 들었던 것들, 사실 그것들은 다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그러한 어둠의 소식들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눈으로 보니까, 제 귀로 들으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여러 가지 시대 풍조에 끌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 은혜를 먼저 부모인 우리가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경험케 되는 이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오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을 열고 그 길을 열고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어주십시오. 주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러한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이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온전히 서는 저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만 민감하여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가지고 자라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간구와 기도로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걸음에 주저없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오늘 특성은 우리 강남은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혜림자매도 같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우리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곡목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잘 아시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요. 19세기의 여류 시인이었던 엘리자베트 프렌티스 사모입니다. 그는 조지아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하고 몸이 많이 허약했지만 두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56년에 그의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 슬픔을 가뜩하나 몸도 약한데 그 슬픔을 이겨내기 너무 힘든 시간을 부부가 보내다가 남편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내가 설교했던 그 설교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부인되는 프렌티스 여사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그 위로와 회복으로 줬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숨질 때까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특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특송을 해준 우리 강남은 집사님과 남혜림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가정별로 드리는 우리 성찬식을 저희가 같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잠깐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요, 왜 하게 되는 건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예식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데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마음을 다하며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잊고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로 인해서 다시금 변화된 새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인데 다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들에게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다시금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앞두고 잠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오해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이 없었다면 우린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금 오늘 깨닫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어서 높아졌던 모든 것이 평편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졌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예배되게 하여 이 성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마음에 증오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 녹듯이 녹는 이 성찬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한 가족임을 다시금 깨닫는 이 성찬 예식 되도록 주여 모든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들이 끌어지는 성찬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잠깐 먼저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께서 가정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물리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능자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각 가정의 부모에게 부여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집안의 가장 되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해 두신 우리 성찬 빵과 성찬 포도주 앞에 서셔서 먼저 성찬 거행 전에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이제 빵을 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체포되시던 날 밤에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며 떼어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빵을 통해서 그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정 가운데는 혼자 계신 분들은 결국 혼자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부부가 계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인도자가 이 빵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그 빵을 이제 포도주잔에 찍어서 드시는데 포도주잔에 찍을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을 기억하는 이러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찢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우리 또 혼자 있는 우리 지영 형제가 있어서 지영 형제만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나머지 가족분들은 가정에서 같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깐 묵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빵은 그냥 빵이 아니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요 그 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게끔,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받지 않게끔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언약을 세우는 기도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먼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 건져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분들과도 같이 성찬을 나누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성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권세의 사람인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 언약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되어오리라. 자기 가족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또 다른 자녀를 고백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방을 돌아오게 할 자녀입니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은 2021년 신앙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중에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2021년 말씀 주제는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좀 발음이 좀 어렵죠. 한국말로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쉽게는 그냥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입술에다가 손을 내밀어 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아,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자가, 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한 부분을 그 제단 숯불을 진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 숯불로 어디를 대냐면 입에다 대고 입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손을 하나님이 입술에 대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정결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겁니다. 손에 입을 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두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과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거를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입술을 자기 입술에다가 입술을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부끼리는 부부끼리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시는 건 우리가 2021년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이 나올 때 내 입술에 손을 대시고, 혹 혹 남편이 원치 않는 말이 나올 때 그들에게 입을 대십시오. 그러면 멈추는 걸로, 멈추고 잠깐 생각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입술을 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주역하길 원하는 건요, 송년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침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 침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입술 속의 부정함이 제하해져야 돼요. 덕이 안 되는 말, 불평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하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정하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삶을, 이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 2021년은 고민하고 그 선지자적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제사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다 가문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목동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어원적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래서 이 나비는 무엇을 향하여 대언한다, 무엇을 향하여 선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대언하고 선포한다, 그 입술에. 그러면 그 선지자로 부른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아까 우리 성찬식 때도 나누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에서 왕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뭐냐?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이거를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게 왕적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복음의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들의 죄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또 왕같은 제사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와 동시에 그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선지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넘어서 늘 주변의 사람들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아직 성경도 모르고요. 저는 아직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요. 전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무슨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끔 호흡하면 깨닫게 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믿으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자리를 꼭 가져보십시오. 내 기도를 넘어서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는 2021년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꼭 경험하게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숙해지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주변 가족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중보기도적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을 꼭 깨닫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런 선지자적 부름을 받으면 어떤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고 하나님이 딱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로얄 패밀리가 됐습니다. 우리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에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너 이런 패밀리가 됐어. 너 이런 사람이 됐어.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됐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우습게 여길 이 세상 앞에 나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한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터진 웅덩이인데도. 자기가 터진 웅덩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소망 있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대접을 분명히 받게 되실 겁니다. 2021년에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고통을 다 경험했습니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도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면 다 이런 슬픔과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8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장 12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우리가 2021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내 말을 내 입에 뒀으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와 이러한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 터진 웅덩이 같은 사람들은 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수 있습니다.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그때 눈물로 잉태의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떠한 자녀들도요, 10달 동안 부모의 뱃속에 있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잉태돼서 그 부모는 10달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출산할 때는 어떨까요? 출산할 땐 눈물 없이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없이 눈물과 잉태의 아픔을 가지고 출산했던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은 그 모든 슬픔을 다 걷어가게 할 만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는데 그 말로 네가 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온다. 눈물로 씨를 뿌릴 것으로 근데 끝나지 않아. 반드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그 눈물로 씨를 뿌렸던 슬픔보다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3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결국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결국에 이러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생명을, 나로 인하여 돌아오는 그 한 생명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인생 최고의 흡족함과 만족이 무엇인지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만족이 없으십니까? 흡족함이 없습니까? 뭐 해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 장래의 소망 무엇입니까?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시면서 인생 가운데 큰 기쁨도 없습니까? 만족도 없습니까? 소망도 없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일들이 잘 안 돼서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은 늘 일시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니? 인생의 흔들리지 않은 가장 큰 만족이 뭔 줄 아니? 인생에서 끝까지 붙들고 갈 소망이 뭔 줄 아니? 바로 그 한 영혼이 잉태되어 출산하는 것이다. 이 기쁨을 누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2021년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한번 읽고 다시 이제 찬양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이제 기대하길 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반드시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 가운데 어떠한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세상이 네 말을 무시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침은 온다. 모든 백성이 돌아오는 아침은 온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침을 기대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만족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께 돌아오는 이 한 영혼들을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선지자된 하나님의 선지자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시는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던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모든 땅들과 섬들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할 그날을 기대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그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로 그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던 기쁨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족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망으로 가슴 뛰는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게 그 시온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늘 동행하시는 이 복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가족들 안아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월 2일 온세대 새벽기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